무언가가 자꾸 생각나거나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피식 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 네. 제 딸은 요즘 그 인형 하나에 빠져 있는데요. 그 인형 소품을 사러 가는 날을 기대하며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시다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웃은 적이 최근에 없다. 그럼 여러분, 요즘은 사랑 안 하고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많으시다,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웃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하나님 그럼 아유 주여 이렇게만 되시나요? 하나님 그럼 아버지 이렇게만 되시나요?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웃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웃어보신 거. 만약 못 웃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자꾸 그 사랑을 이렇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좀 무겁고 너무 거룩하고 막 너무 애지중지 막 너무 귀한 것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왠지 범접할 수 없고 왠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몸가짐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곱게 이렇게 정갈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웃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남편 생각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죠? 자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웃어야 돼요. 남편 생각하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생각하면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내 새끼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오해도 있고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거 하는 거 이게 너무 어색하고요, 부끄럽고요, 껄끄럽고요, 남사스럽고요, 나대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 뭐냐, 부부가 오시면 요즘은 그래도 부부끼리 많이 앉으세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부부가 오시면 한 분은 여기 앉으시고 한 분은 여기 앉으시고 저는 3년 동안 그분이 부부인지 몰랐어요. 교구 들어가서 알았어요. 두 분이 부부라는 거를.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대화 나누는 걸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따로 오시더라고요. 앞에 오시고 뒤에 오시고. 아니 뭐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히 아니실 텐데 물론 지금 보니까 여기도 따로 앉으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남사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부가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교회 손잡고 들어와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왜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게 유교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치 그 사극에 나오는 무술이처럼. 아니 되실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수줍게 미소 정도 띄울 뿐.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떠올리고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떠올리면 너무 황송해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딘가에 거의 모셔둬야 돼야만 하는 어떤 존재,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교사 거룩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면서 자꾸 거룩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자꾸 멀리 만드는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은 저 위 어딘가에 계실 것 같고, 이 강대상은 절대로 우리가 올라오면 안 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왕처럼 자주 뵐 수 없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주일날 허락하시면 주일날 한번 뵙고, 또 혹 허락하시면 수요일날 한번 뵙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섬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그럼 웃어야 되는데 너무 섬김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계속 고개가 숙여지고, 거룩하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 문화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혹은 사랑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조선의 왕 같지 않거든요. 범접할 수 없어서 너무 멀리 계시고 그저 동경만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섬기고 섬김받는 존재, 여기에 너무 우리 마음이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그러면 어떠세요? 고개를 숙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섬기는 훈련만 해서, 예배는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나 좀 사랑해. 그냥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좀 사랑할래? 이 얘기 아닌가요? 제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 그 안에 뭐 예배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주셨다며요. 다 거기 사랑 때문에 다 구약이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안에 거해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시고 또 어필하시고 갈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그게 성경에 이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요.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하나 된 거,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좀 잘못된 생각들을 좀 파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자주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더 많이 부르시고 찾으시면 돼요. 또 이 얘기하면 뭐가 결부가 되냐면 기복신앙하고 또 결부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기복신앙은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안 되죠. 근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혼돈이 와요. 이거를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건지, 이 기도를 하는 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막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구하면 좀 이상한 건지, 여기까지는 괜찮은 건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집 구하는 게 기복신앙인 건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걸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인 건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하나는 선물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선물처럼 주시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필요에 의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은 어떻게 쓰시려고 했냐면 선물로 준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필요에 의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라고 책을 쓰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 필요에 대한 사랑이 가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니 너무 현실적으로 막히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인간은 결핍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범함에 말미암아 우리가 결핍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엔, 선물의 사랑은 당연히 무조건적이죠. 영원하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뭐 감정의 필요에 의해서, 정서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 하냐면 이런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실질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타락했고 부족하고 부재인 인생이기에 필요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그래서 필요의 사랑을 단지 이기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진행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필요에 의한 것들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 품에 달려가는 아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엄마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기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그런 아기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죠. 여러분, 퇴근 후에 주말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친구나 혹은 친지를 찾아가서 뭐 같이 밥 먹고 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이기적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상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필요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무정한 이기주의자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그 필요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딱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면 그분들의 영적인 나쁜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요 필요의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를 체험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태어나서 부모가 젖을 먹이고 등 두드려주고 밤잘 설치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가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끙끙거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저놈이 이제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기가 애리잖아요. 이제 큰애가 10살이 되더니 자기 10대라고 막 다 컸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속상해요. 이렇게 뭐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아빠 이거 나 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용돈 모아서 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이놈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기가 애려와요. 내가 너무 돈 했나? 아니 내가 그동안 이 친구 필요를 못 채워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필요한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막 영적으로 무언가만 구하시던가요?
얼마나 실제적인 것들을 구하는데요. 예, 나라를 찾으러 갈 때 필요한 도구, 재료들 다 구하잖아요. 자기 생명에 필요한 거, 자기 안전에 필요한 것들 다 구하잖아요. 구구절절 구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외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 그 궁핍함과 곤궁함을 겸손함으로 아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필요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이제 클 만큼 컸으니 너희 짐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지고 회복하고 그냥 무거운 거 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필요하면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이 80되면 그만 구하고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런 말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청첩장이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 단체에서 무보수로 1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축의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무슨 마음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 그 너무 친한 형, 너무 당연히 그 형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냥 와도 돼 하지만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이거 들고 축의금도 안 들고 결혼식장 가서 또 같이 밥 먹고 이런 막 여기가 막 미안하잖아요.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냐? 야 네가 돈 없는 거 내가 몰라? 그 축의금 때문에 내 결혼식을 안 와? 막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 그분 사랑하면 축의금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무거운 짐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저는 하나님 이제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제 정도 좀 모았고 제가 영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뭐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기복신앙 안 된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해요? 세상에 가서 구하잖아요. 결론은 하니까 결론은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필요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사랑이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필요를 구하고 또 채워주시고 또 구하고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구나. 돌보고 계시구나.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 맞구나. 아버지가 맞구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내가 뭐가 생겨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생각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예전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다솜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괴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다솜이라는 단어는 귀엽다 뭐 이런 뜻이 좀 가깝고 이 괴다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자꾸 생각하다라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랑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원을 또 찾아보니까 그 괴다라는 뜻이 자꾸 생각나 웃음 짓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에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일들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하시 하나님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찬히 시간 남으시면 저 사랑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럼 아가서에 보시면 사랑스럽고 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가요? 이렇게 차례를 기다릴 만큼 유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요. 양보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랑 그냥 받으시면 돼요. 기영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기영아,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저 말고 여기 조동희 목사님이 지금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리고 가시죠. 이러면 안 돼요. 손 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조동희 목사 같이 와 있을 거예요. 그 양보 아니에요. 온 인류를 동일하게 넘치게 사랑하시고도 넘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또한 원하세요. 우리 말씀 윗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은요, 기능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모이신 분이 아니라 뭘로 하나가 되신 분이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요소 중에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듯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듯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던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는,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뭐 하는 거냐면 매일 그 안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인데, 근데 요즘 사실 노래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 싶었는데, 그쯤 바꿀까 이렇게 싶었는데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는 찬양 한 소절이 있었어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백화점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카페에 연인들이 득실득실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누군가 계속 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카페에 왜 이렇게 연인들이 앉아 있을까요? 그 역경을 뚫고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백화점 가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위험천만하지만요, 그 사랑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백화점에서, 상점에서, 카페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사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요?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를 노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흥얼흥얼하는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노래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며 지금도 웃음 짓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이나 이렇게 웃고 계시겠죠? 웃고 계신 거예요. 왔구나. 이제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혹 잊고 살았을지 모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웃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힘듦이 우리 가운데 빽빽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탁 생각해 되면 어둠 속에 빛이 한 줄기 탁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